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수요 소지와 목요 소지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나눠서 하는 것은 한 소지마다 거의 1시간 이상 넉넉 잡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엔 너무 많은 분량을 조금 나눠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소지 이제 중재자 모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이 이 도를 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고 모세로 하여금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불신하는 백성을 멸하고 나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저 같으면 하나님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멸하시고 크고 강한 참으로 나라를 만들 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을 기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한다면 모세의 기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영광이나 어떤 명예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중보하는 모습을 이 모세의 기도에서 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중보자로서의 그 중보하는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모세의 기도가 바른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가장 경이로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기도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기도하신 모습을 봅니다. 또 그분이 매일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로부터 주는 전류를 받아서 그분이 하루에 나가서 사역을 일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에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 보이지만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13절부터 그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변화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수요소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어서 모세를 공격하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를 향해서 욕을 퍼붓고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만큼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없다고 할 만큼 그는 시대를 뛰어넘는 존경받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정도로 참으로 백성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지도자를 보면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진정한 지도자가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모세와 같이 참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되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을 혹시나 구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진정으로 모세를 닮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교소지를 가보면 이제 믿음 대 추측이라 민수기 14장 39절에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좀 여기 14장 39절 45절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을 이제 정탐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를 듣고 저들이 실망하고 낙담해가지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결과로 이제 정탐한 하나님이 나가라는 그 땅을 나가지 않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결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정탐한 40일 그 날수를 연수를 계산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유리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14장 49절 보면 저들이 크게 후회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모습을 민수기 14장 39절부터 보는데,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을 알림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데 크게 슬퍼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 슬퍼하다 이 말은 그냥 마음이 슬프거나 안타깝다 이 정도 마음이 아니고, 언어상 표현을 보면 뭔가 내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다, 통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것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망했구나, 내 삶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완전히 내 삶을 애곡하는 그런 통곡의 슬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통곡 가운데 그 해결 방책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인간의 추측이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공부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추측으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상옥대에 올라가 가지고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을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한 땅, 적각 부른 그 땅을 들어가서 올라가라고 얘기할 때는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너희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세도 올라가지 않고 법궤도 함께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범죄하였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허락한 것으로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올라가리니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땅을 올라가는데 결국은 그 모세가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과 상관이 된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만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격파하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참으로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갔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승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호르마라는 말은 저주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아마 붙여진 이름 같은데 이들이 저주의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심판의 말씀 듣고 저들이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추측으로 그냥 올라가면 제대로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니고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범죄했다고 하는 돌이키는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회복하고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은 회복을 하지 않고 내 삶의 회복만 원합니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올라가지 말아야 될 때는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는 가운데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불구하고 저들이 올라가는 그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도 올라가지 않고 모세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들은 오직 관심은 뭡니까? 자기가 원래 얻어야 될 땅,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림에 대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진정을 참되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을 주십시오. 내가 범죄한 것을 회개할 테니 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처절한 그러한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완전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진짜 슬퍼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통곡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후의 슬픔이 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했지만 진정으로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을 보면서 우리도 참된 회개를 참으로 이루어가야 될 사람인데 그 우리가
지역절의 말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경험이 결국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계로 깨우침을 주기 위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그런 같은 실수를 그런 죄를 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제 참으로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행할 수도 있겠다. 어떤 삶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그것에 더 우리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나의 어떤 고난, 나의 그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간구할 때가 혹시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우리가 참된 해결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해결을 이루려면은 진정한 온전한 해결은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주셔야만 온전한 참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고 참된 온전한 해결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우리 문제만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해결할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참된 해결, 온전한 해결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참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부족한 문제, 불평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지도자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된 올바른 기도를 모세의 기도에서 배울 수가 있고 우리도 참된 해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해결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할 것 없는 해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올라와서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경험이 결국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깨우침을 위해서 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